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제대하기 전에 특박을 나왔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어버이날 근처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저보고 용한 기도하는 분이 있으니까 기도 받으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질색이었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어버이날인데 어머니가 가자는데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따라가려고 갔었습니다. 그분이 이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가 있으셔서 평생 앉아서 기도만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집에 찾아가서 문이 이제 스르륵 열리는,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문을 열고, 문을 스르륵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분은 앉아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야,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뭐 기도도 안 해줬어요.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남의 미래를 가지고 감나라 콩나라 왜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제가 막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는 너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청년회 때 제가 기도를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할 말은 하지는 못하고, 어쨌든 기도, 정확한 기억은 제가 지금은 나지 않는데, 함께 기도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굉장히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당시는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안 듣다가 된통 고생하다가 신학교 갔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사업 꼴딱 망하고 그리고 겨우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 되었다는 분 얘기도 제가 들어봤었고요. 또 많이 아팠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고침받아서 신학교 갔던 분들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큰 고생하고 또 나중에 끌려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뭔가 해결책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에게도 얘기했으면 나에게도 분명히 얘기하셔야만 이 이야기가 돌아갈 거야.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금식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으면, 응답받지 않겠지만 응답받지 않으면 저 사람이 했던 얘기는 다 저 사람 생각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원을 올라가서 일단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었어요.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그때는 신앙이 굉장히 약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고 기도를 했었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가 고신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 대부분이 방언기도하는 그런 좀 기도를 했다 시작하면 막 뜨끈뜨끈하고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기도만 시작하면 사람들이 왜 마룻바닥을 그렇게 두드리는지 막 기도만 시작하면 두두두두두 거리고요, 막 소리 지르고요. 분위기가 내가 정말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럴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기도하고, 제가 그 교회에서 약 한 10년을 지내면서 저는 결단코 그 무리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언기도를 절대 하지 않는, 심지가 아주 올곧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 방언기도, 이 금식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방언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 가라라고 그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한테 얼마나 유리했겠습니까? 방언기도는 안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금식기도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거 다 묻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음성만 저한테 딱 주시면 저는 평생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고요. 3일 저녁 집회가 끝날 때까지 배는 좀 고팠는데 정신은 말짱하고 혼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녁 집회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 밤을 자고 나면 내일 아침 깔끔한 마음으로 나는 이제 걸어 내려갈 수 있고, 그 여자분이 내게 말했던 것은 그 사람 혼자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에 기도원 기도굴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기도하고 잠을 자러 가려고 기도굴에 들어갔죠.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요,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신학교 갈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나 하고, 그때는 정말 막 이렇게 코에
뛰어가지고요, 막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에 동해서 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말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를 좀 받고 싶었는데, 어쨌든 꼼짝없이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마음 너무나 잘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 이 요나의 사건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요나가 지금 요빠 항구로 이제 막 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들었는데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아무래도 저는 유대인인데, 유대인하고 지금 원수를 지고 척을 진 저 니누에 선교를 하러 가는 건, 아무래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요빠 항구로 갑니다. 하나님, 저 요빠 항구에 가서 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니누에로 가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삼겠습니다. 이러고 요빠로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항구에 배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아주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요빠 항구로 갔어요. 가니까 어때요?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떨커니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증거를 주시니 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이제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증거 주셨다고 좋아하면서 며칠 동안 끙끙거리면서 배 찾아다니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그가 배 밑창으로 활 빨리 내려가가지고 아마 배가 출발하기도 전에 골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우리의 양심은 아니야, 너 잘못 들은 거야. 너 괜히 양심에 찔려가지고 괜히 그렇게 느끼는 건데 아닐 거야 라고 하는 한켠의 마음과요, 또 한켠의 마음은 하나님 뭔가 말하신 것 같은데 안 들으려니까 찜찜하고 벌 받을 것 같고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막 혼돈스러울 때가 생겨요. 신앙인이라면 다 이런 순간이 와요. 이럴 때 우리가 뭘 찾냐면요, 증거를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분명하게 뭔가 증거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증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눈을 붉히면서 찾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까? 그거를 향해서 교묘하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눈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자꾸 주시고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요나가 요빠로 가서 갑자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래도 자꾸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얼굴이 좀 덜 빨개지는 어떤 그런 편인데요. 처음 제가 이 기도할 때쯤에 대학교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 3학년 정도, 25살 이럴 때인데요. 정말 숫기가 없었습니다. 여자들, 동기들하고 얘기해도 막 얼굴 빨개지고요. 말이 잘 이렇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있는 말이 입으로 자꾸 잘 안 나와요. 자꾸 헛소리가 나오고요. 뭐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런 때였어요. 기계 만지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저는 딴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찾아 나선 증거가 어쨌든 명분이 좋잖아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방언 기도라는 증거도 딱 되고요. 이러고 저는 가서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저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나 싶었는지 좀 특별하게 확 잡아 끌어당기는 그런 방식을 저한테 취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 어떤 마음에 세미한 음성을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부흥에 많이 참석해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뭔가 마음을 주시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나 어떤 신앙이 좋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권면의 말씀을 하든지 뭔가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아니면 임직받을 때든지 특별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너무 손해가 많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교묘한 합리화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좀 잘 해볼까 하고 증거를 막 찾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내 양심을 안심시키는 그런 행동들도 여러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찾았던 발견했던 다시스로 가는 그 배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욥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는 요나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 요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스의 배를 정박시켜 놓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걸 딱 붙잡고 합리화하고 막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의 성향들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지, 얼마나 아담 같은 존재인지, 얼마나 요나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을 해주시죠.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매몰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막 모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증거들만 내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거 이거 하라 그러나 보다 하고 증거를 가지고 이제 자신 있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인을 하나님의 뜻인지를 오해하도록 하나님이 시험코자 그 일을 허용하시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사공들이 이 폭풍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이 환경을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폭풍이 아니라 분명히 신적 개입이 있는 폭풍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렇게 폭풍을 통해서 찾아가시든지 사공과 같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6절에 보게 되면요, 이게 좀 번역된 성경이라서 원문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 뉘앙스가 잘 살지는 않는데요. 이 선장이 뱀이 창에 내리니까 요나가 자고 있거든요. 막 깨웁니다.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이렇게 바짝 차리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는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죠. 6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막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2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처음 주셨던 충격적인 그 단어가 잠결에 확 풀려 퍼집니다. 일어나라 외쳐라 이게 딱 터지거든요. 그게 지금 선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선장이 6절에 너 일어나라 외쳐라 이 단어가 아마 그의 귀에 제일 많이 꽂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그랬냐면 일어나라 다시스로 가서 외쳐라 이랬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다시스로 가라고 하면 내가 증거 붙들고 이 배 타고 지금 증거 붙들고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그렇게 충격적으로 내 마음에 꽝 치는 소리가 아마 요나에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방법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6년 동안 제가 곱게 따라갔을까요? 자꾸 이러면 어떻게든지 피할 길을 제가 찾으려고 할 때마다 제가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일들을 자꾸 만드셔요. 정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 이거 아니면 평생 할 게 없게 만들어버리셔요. 딱 요 길로 그냥 오게 지금까지 계속 증거를 반복적으로 주셔요. 제가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요. 하나님이 자꾸 말을 안 해주시면, 컨펌을 자꾸 안 해주시면 제가 도망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셔요. 방법을 바꾸셔가지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을 거예요. 들으실 때까지.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폭풍을 통해서,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입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용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쓸어가는 배를 증거로 주셨어. 이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고 그걸 붙들고 가죠. 그러다가 지금 풍랑을 맞아서 거반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붙들고 왔잖아요. 기도하고 왔잖아요. 하나님 증거가 되고 왔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망하든지 아프다든지 뭔 일이 확 벌어지게 맙니다. 벌어지고 나면 우리는 마음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이 길 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이 길 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하고 이제 막 불평하고 불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화가 나고 삐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글로 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글로 가라 그런 적 없어요. 자기가 매몰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거 증거 모아가지고 글로 갔으면서 나중에 안 되면 다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나고 삐집니다. 삐진 분 많죠? 네, 하나님한테 삐지고 나면 막 그냥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막 오기는 오는데 안 가면 또 막 더 된통 맞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와서는 앉아 있는데 삐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뭐 이래 말을 해도 하나님 나는 맨날 말씀 듣기만 하고 따라는 갔는데 맨날 잘 되기지도 않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이러고 막 둥둥둥둥 거리면서 둘둘둘둘 거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요나의 장면을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된 일이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알기를 원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알기를 원해요. 제비는 우리의 방식과는 문화적으로 좀 달라요. 우리는 제비를 어떻게 뽑습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놓고 빨간 돌 하나 넣어가지고 빨간 돌 뽑는 사람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이 제비를 어떻게 뽑냐면 두 가지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던지면 한쪽으로 나오든지 뒤집어지든지 이렇게 되는 두 가지. 한쪽은 밝은 면이고 한쪽은 어두운 면입니다. 두 가지 밝은 면이 나오면 그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 어두운 면이 나오든지 아니면 양쪽으로 나오면 다시 던져야 돼요. 이것을 지금 사람마다 다 던지고 있어요. 요나한테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나 생각에 지금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다 던지고 있는데 다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게 지금 다시스 배 이게 분명한 증거인데라는 게 자기 마음에 막 있는데 자기한테 앞에 와서 덜커덩 자기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묻죠. 이 재앙이 지금 너가 뽑혔는데 이 재앙이 무슨 책임이 너한테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가 무엇이냐? 네 민족이 무엇이냐라고 막 다그쳐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사람의 직업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신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만 알면, 어느 민족 사람인 줄만 알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신이 진노했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니까 이렇게 묻죠. 이렇게 묻는데 지금 요나가 답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가 굉장히 지금 부끄러워가지고요. 막 얼굴이 벌개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하는데 답을 하는데요. 한 질문에는 답을 안 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떤 질문에 답을 안 하냐면요. 이 사람 직업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직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말하냐면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이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지금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재앙을 내게 내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만 압니다.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히브리인이라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는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부끄러운 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리로 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일이 벌어졌어요. 나만 알아요. 나만 뭔가 느껴져요. 이게 막 직감이 확 와요. 아, 이거 같다라는 느낌이 와요. 근데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사람들한테는 그냥 다 아는 것만 이야기하지 저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밀하게 뭐 생각했던 이런 거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우니까. 요나가 지금 딱 그 상황에 걸려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 35절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을 한번 보시면요. 신약 성경 236페이지 정도에 보면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사로잡혀서 로마 법정으로 끌려갈 때 큰 풍랑을 만나서 14일을 헤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배에서 이 바울이 했던 말이 바로 27장 34절 35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풍랑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못하고 자기가 선지자라는 말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사도는 이 풍랑 가운데서 사람들을 건지고 있거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머리카락 하나도 이곳에서 상할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우리가 먹읍시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에게는 얼마나 복되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또한 얼마나 복이 되는지 이 요나와 바울의 똑같은 풍랑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요나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가서 처음에는 풍랑이 일어서 괴로워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살리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살리시는 이런 복된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갈래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한 사람은 말씀의 수치스러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요나는 마지막 선택을 잘 합니다. 마지막 선택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배에서 던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모든 것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도망갔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죄를 칭하시고 저 사람들을 살리시옵소서 하고 던져짐을 당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냥 야, 너 벌 받았으니까 바다에 빠져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 마지막에 거두어드릴 이 풍성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와 같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데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요나와 같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돌이키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네, 뭐 자꾸 고집 피우시고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자기를 다 던져버려야 돼요. 다 그냥 일단은 털어버려야 돼. 내가 지금까지 이게 자꾸 내 보고 싶은 것만 봤구나라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내 센서가 다 고장났기 때문에.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센서 다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이 지금 차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오른쪽으로는 기울어지지 않는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는 않는지, 지금 시그널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조금씩 찾아가고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다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은 막 폭풍 후에 쌓여가지고 뭔가 막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구원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회개하는 것도 폭풍 피하려고 회개하는지도 다 알아요. 우리 교묘한 꼼수가요. 하나님이 폭풍만 피해 주시면 이러고 막 또 회개 기도하는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요것만 좀 피하게 해주시면 뭐 이런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것조차도 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벽을 쌓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삐져 있으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다 했는데 하나님 탓하고 내 혼자 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탓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 자꾸 내 먼 눈이 조금씩 치유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보이기가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쫓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